주님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소망으로 허락하셨고 오늘도 저 높은 것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고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천국에 두고 오늘도 한 걸음을 내딜 수 있도록 하나님 첫 시간을 주님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주신 은혜로 오늘도 차분하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셔서 말씀과 함께 주님의 주여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2장 3절로 6절인데요. 1절부터 6절까지로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로 6절. (372페이지) 야고보서 2장 1절로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업신여기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아멘. 오늘 묵상하고 적어본 적용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차별과 판단으로 멸시를 하는가 보다 누군가 멸시를 느끼는가에 진심이어야 한다. 아름다운 교회라 함은 차별과 판단으로 멸시를 하는가 보다 누군가 멸시를 느끼는가에 진심이어야 한다.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 말을 적어봤습니다. 오늘 여기 야고보서에 등장하는 예를 들어서 한 말인데요. 그 2장에 나오는 예는 교회 안내하는 성도님들이 교회에 처음 나타난 두 사람에 대한 반응, 화려한 옷을 입고 나타난 사람에게는, 부티가 나는 사람에게는 여기 앉으십시오. 자리를 잘 마련해 주고, 그 다음에 남루한 옷을 입고 나타나고 금가락지도 끼지 않고 나타나는 사람에게는 그냥 관심을 별로 깊이 두지 않고 그냥 당신은 편한 대로 하시오. 만일 그렇게 대접을 한다면 그것은 차별이고 판단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잘 사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 말씀에 보니까 금가락지를 끼고 나타나는 사람에 대한 대우. 요즘 금가락지 두지도 않고 있지도 않습니다. 저도 졸업할 때 학교에서 금가락지를 하나 만들어 줬어요. 졸업반지라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금가락지가 이게 살이 찌면서 조금 손가락이 좀 불편해서 빼놓고는
그게 어디에 있는지 지금도 기억에 없어요. 그 말은 금가락지를 챙겨서 필요하면 팔아서 쓰겠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말일 수도 있잖아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금가락지 아마 있을 법한데 그래도 그거 여러분들이 소중히 잘 모셔두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어렸다기보다는 청년 때 들은 어떤 얘기입니다.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정말 평생에 열심히 주를 섬기고 살다가 병들었습니다. 막 죽기 직전에 그를 간병해 주는 집사님에게 그분이 부탁하기를, 집사님, 저 장롱 맨 밑에 보면 이렇게 보면 거기에 내가 보관해 둔 뭐가 있습니다. 한번 꺼내서 봐주세요. 꺼내니까 금가락지가 하나 나왔대요. 그래서 그거 내 손에 끼워주세요. 그리고 그 손에 끼고 죽어서 그 전도사님을 간병했던 집사님이 시험 들었다. 뭐 그런 얘기 우스갯소리지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 전도사님은 마지막 임종에 가까웠을 때 그 금가락지를 끼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그걸 내 손에 끼워 달라고 하니까, 아니 죽을 때 그분이 드러낸 모습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그 마음속에 있어서 천국 가면서 가락지를 끼워 달라고 하냐. 그래서 소문이 나서 구설수에 올랐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금가락지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뭐 다이아몬드면 또 몰라도 금가락지는 별로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아닌 때 우리가 살고 있어서 우리 시대에는 적절한 비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 잘 사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당시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아마 가락지를 끼는 사람은 금방 눈에 띄지 않았을까. 부티가 난다고 생각하고 뭔가 지위가 높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를 든 것이지만 그런 차별 대우가 교회에 있는가? 이제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차별과 판단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 사는 곳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묵상하면서 저는 그건 당연히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는 한 발 더 가야 한다. 한 발 더 가는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차별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판단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죠. 정말 좋은 교회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새로운 사람이 그 교회 안에서 나는 지금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 나는 지금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고 있다, 이제 그런 느낌이 들도록까지 해서도 안 된다. 뭐 그 정도가 그 성숙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런 적 없는데요. 보통 우리가 거기에 멈춥니다. 저도 좀 그런 때가 많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나는 뭐 그렇게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자기 변명이죠, 우리 안에 있는 게. 그런데 더 성숙한 모습은, 그런데 그가 차별을 느꼈다면, 그가 판단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면, 그건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정말 성숙한 교회고 우리가 성숙한 신자라면 저분은 혹시 차별을 느끼지 않는가? 저분은 혹시 판단을 느끼지는 않는가? 그게 오해일 수도 있고 그게 지나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거기까지 신경 쓰는 교회가 되라, 그런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오늘 아침에 드는 거죠. 교회 안에 있습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태어나서 의식이 있고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으니 얼마나 긴 신앙생활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중에 사람과 부대끼면서 생기는 문제 중에 대부분의 문제는 바로 이 차별과 판단의 문제예요. 실제로 차별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아주 일상다반사입니다. 우리가 다 부족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 특별히 지도급에 있는 이들, 목사부터 시작해서 부사역자와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또 이런저런 직분을 맡아서 전면에 나타난 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가 자기를 돌아봐야 할 것은 나는 차별하는 사람은 아닌가, 나는 쉬 판단하는 사람은 아닌가, 내 눈짓, 내 표정, 내 말 한마디가 굉장히 무게가 있는 거죠. 똑같은 무게가 아닙니다. 장로님이 하는 한마디, 목사가 하는 한마디, 또 사모가 하는 한마디, 부사역자 한마디, 그 모든 말들이 무게가 다 틀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말은 상처도 안 받지만 어떤 사람의 표정에도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맞추어서 우리가 살고 그리고 행동한다는 것 쉽지는 않아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세워서 이런 일 저런 일 하게 하지 않습니까? 많이 고려하고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배려한다기보다는 그 일에 맞는 사람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일상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그 안에 늘 있기 때문이지만 늘 부족하고 늘 사고가 일어나고 늘 문제가 생기는 것은 우리가 성숙하지 못함 때문이죠.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인간적 성정이나 판단 기준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죠. 다른 말로 한다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못한 모습이 우리 안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만약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우리는 한 발 더 가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내가 차별했느냐 안 했느냐, 내가 판단했느냐 안 했느냐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차별을 느끼게 하는 것까지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판단을 느끼게 한 것인가, 느끼게 하도록 우리가 행동하는 것은 아닌가,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단계까지 가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서는 바로 그런 교회 안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일상다반사인 것들이 교회 안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아직도 우리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다. 그 얘기가 바로 그 야고보서 그 기록된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보면 가난한 자들의 믿음을 보라. 그리고 가진 것 없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그 믿음을 보라. 그렇게 말하면서 독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 차별과 판단이라는 단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뜻이 교회, 적어도 그래도 여러분들은 교회 지도급에 있는 분들입니다. 열심을 내어서 제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새벽 기도 왜 나오지? 집에서 기도하면 편할 텐데.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열심을 내어서 나오는 그 마음의 생각의 한 모퉁이에는 그래도 내가 가서 앉아 있어야 자리도 채우지, 이런 마음도 여러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 귀한 마음이에요. 그 정말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차별과 판단에 있어서 우리는 이제는 누군가가 차별을 느끼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판단을 혹시 느끼면 어떡하나, 이제 여기에까지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
그 정도 가야 그 교회의 지도급이고 그 정도 가야 교회는 비로소 아름다워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품고 우리에게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깊은 단계의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함께 잠시 드리겠습니다. 내일 있는 올리브 블레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어린 생명들이 교회 나와서 그들을 축복하는 어른들과 함께 하나님의 복주심을 구할 때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재미있게 무슨 프로그램에 돌아가지 않아도 열심으로 나오는 올리브 블레싱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설교하실 김성림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또 12시에 조만기 김연희 부부가 결혼식을 합니다. 혹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그 결혼이 은혜로운 결혼이 될 수 있도록, 또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도록, 또 제가 주례를 서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품도록 저 차별과 판단이 우리 안에는 없어야 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는 없어야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도 차별을 느끼지 못하고 판단을 느끼지 못하도록 성숙한 교회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이 말씀 주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실행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화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